이루어진 유일한 왕, 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유일한 왕이 누군가 하니까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왕이고 대단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 장본인인 다윗이 이 바세바를 이렇게 범해버립니다. 그 사건을 이제 성경에 아주 고스란히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 연관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는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말고 짧게 중요하게 하나만 딱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 자체는 정말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왜 다윗이 그랬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 이거를 보면은 성경에 이제 한 구절이 널리 떠오르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그 의인이 없는, 온전한 그런 의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그런 이 바세바 사건이 있죠. 바세바 맞습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구구한 그런 이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다윗을 악하게 본 것, 그 다음에 그 악하게 본 것 때문에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해가지고 18장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그 이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이것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죠? 오늘 그 이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악하게 본 것 자체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그 장례를 마친다는 거는 바세바의 남편인데 다윗의 충복이에요. 아주 충성된 그런 이 병사거든요. 이 병사를 갖다가 바세바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장사를 탁 이제 마치고 나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이제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탁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보셨는가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딱 한마디, 이 한마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좀 집중해서 볼 것인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악하게 봤을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다윗 왕 자체가 또 다른 여인을 취하는 거 있죠. 이 다른 여인을 취하는 그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인가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1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 주인이라는 건 누굽니까? 사울이겠죠.
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제 뭡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딱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네 주인의 집을 내가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속에 두고, 그럼 요거부터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네 주인이라는 거는, 다윗의 주인이라는 거는 이 선왕 누굽니까?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요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근동 이 지역에다, 근동 지역에는 뭔가니까 왕이 죽거나 정치적인 변형으로 이 이제 폐위가 되죠. 폐위가 되면 새로 즉위하는 왕이 있죠. 왕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해 버려요.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데 누구가 차지하나? 그 왕이 이렇게 거느렸던 이 모든 뭡니까? 뭐라 그러죠? 아내들이 있죠. 그 여인들도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니까 그 새로 이제 등극하는 왕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근동 시대에 일어났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아주 고대 중에 고대니까 어떤 어떤 여자에 대한 부분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고 그 재산적 형태나 이런 것들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울이 이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첩을 하나밖에 안 뒀어요. 막 여러 명을 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안 뒀거든요. 한 명밖에 없었고, 또 그 첩도 다윗이 그 첩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제 이런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네한테 다 주지 않았느냐, 다윗에게. 그러면은 여기서 여인들이나 혹은 다른 것도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인을 취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악하게 본 게 아니고 악한 방법으로 이 바세바를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이제 바세바를 취한 거. 바세바를 취한 것 자체보다 더 이제 하나님 악하게 보신 것은 다윗이 악하게 바세바를 취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할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요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뭔가니까 이제 우리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아내가 있고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뭔가니까 이 전장에 가장 힘든 전장 속에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비한 짓을 해요, 다윗이. 야비한 짓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되는 것은 뭐냐니까 몇 명 자체를 이 성각 앞으로 이렇게 이 돌격을 시키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럼 죽게 만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죽겠죠. 거기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용맹한다 손 치더라도. 그리 했는데 이제 칼 자체가 다른 칼이 아니고 뭐라고요? 암몬 자손의 칼에 의해서 자기의 충성된 병사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노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에 대노를 하시면서 네가 칼로 할 사람 우리아를 치되 누구랍니까? 이방에 암몬이 있다, 그죠? 암몬 그런 자손의 칼에 죽게 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엄청 이렇게 화가 나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왕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았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그거거든요. 왜 하필 다윗이 바세바였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왜 하필 바세바였냐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알게 되는 거는 뭐냐니까 다윗의 신앙이나 다윗의 인격이나 다윗의 의있죠. 이거는 대단히 강한 거거든요. 다윗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나 이 정도 다윗 같으면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이 병사 있죠. 그것도 아주 충성스러운
병사의 아내를 갖다가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인격입니까? 취할 수 없는 인격입니까? 취하면 안 되죠. 다윗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이라 못다 생각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무너져 본 거야.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느끼네. 바세바를 딱 보니까 바세바를 딱 봤는데 내가 저 여인을 취해야 될 거다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수소문했잖아요. 수소문하니까 누구냐니까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병사,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병사의 아내가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다윗 같으면 뭔가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뭐 고개 한번 흔들고 그저 이 말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 자체가 뭘 하는 거니까 이때까지 도저히 다윗을 아무리 보다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불의한 방법으로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이 사악한 방법으로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우리아를 죽여요. 그러면은 이걸 또 보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귀신 씻나? 보통 이런 짓 하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귀신이 씻구나 이런데 그 귀신 신거 아니거든요. 귀신 신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탐욕 있죠, 탐욕. 이 탐욕을 갖다가 그 신약 성경 우상숭배로 보거든요. 엄청 무서운 그런 범죄로 보거든요. 계속 설교하고 계속 설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엇을 없애라? 계속 설교하잖아요. 그거 안 없애면 우리는 다윗 같은, 우리는 인격도 뭐 다윗 인격도 아니죠. 신앙도 다윗 같은 신앙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의도 다윗 같은 의도 아니니까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짓을 범하는 거야. 무엇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게 교훈이라. 핵심 교훈이라. 그럼 이건 뭡니다? 다윗이 엄청 이렇게 이제 훌륭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 정도의 그런 인격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다윗이란 인간 속에도 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야. 이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왜 이 바세바를 이제 불의하게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가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런 탐욕의 능력 있죠. 능력이라고 좀 표현해 봅시다. 탐욕의 그런 힘, 탐욕의 그런 권능 자체가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어려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이 덕, 지금까지 쌓아온 인격 있죠. 이것보다 그 속에 꿈틀거렸던 그 탐욕이 더 우세했겠습니까? 약했겠습니까? 엄청 우세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고, 대단한 뭡니까? 이 신앙의 소유자고, 다윗은 누구도,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도 이렇게 죽였다고요? 골리앗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속에 꿈틀거렸던 그런 탐욕이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는가? 다윗이 일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 있죠. 이것을 훨씬 능가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걸 능가하다 보니까 정말 이 탐욕이 이제 그 속에서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다윗은 무엇에 굴복을 당합니까? 그 탐욕에게 굴복을 당하는데 그 탐욕은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 허상인데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피리 딱 꼽히면 누가 말해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똑같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 무조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마라 이래도 아닙니다. 나는 해야 됩니다. 누구를? 주를 위해서 이래가지고 막 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탐욕의 힘 자체가 탐욕의 권능 있죠. 우리 속에 있는 그것 자체가 이만큼 무섭고 이만큼 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온 그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눈에 딱 들어왔단 말이야. 그것도 처녀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아줌마란 말이야. 아줌마고 바세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자기가 아끼던 충성된 그런 병사의 아내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인격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생각조차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속에 그런 그 탐욕의 그런 부분이 팍 꽂히다 보니까 이 탐욕의 권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 거니까 다윗의 신앙이나 다윗의 인격이나 모든 것 자체가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뭐라고 오직 거기만 탁 몰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탐욕의 권세고 탐욕의 힘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다윗 같으면 뭡니까? 다윗이란 인간 그 자체 같으면은 자기의 그런 이 병사에 충성된 병사에 아니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탐욕의 허상이라. 나는 뭘 생각하는가니까 바세바가 객관적으로 그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다윗만 눈이 뒤집혀져 버린 거라. 그게 탐욕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그 신하들한테 저 여인이 누군가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여인가니까 그 여인, 여기 표현이 잘 돼요.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보면 뉘앙스가 아주 보면 좀 묘한 뉘앙스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면 이 누구 눈에? 다윗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이 있죠. 탐욕 자체로 눈이 멀게 하는. 그러니까 보통 뭐 처음 연애할 때 뭡니까? 이 눈에 뭐가 끼인다 하나? 이제 그런 현상이라. 그래서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딱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거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가니까 다윗의 눈에는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여기서 누구한테 또 보내가지고 좀 알아보러 하니까 시큰둥하게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그 여인이 엘리암 딸이고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니까 이 사람에게는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그냥 시큰둥합니까? 뉘앙스가 이제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 이 자체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 어떤 여인이라도 심히 아름답게 보이고 또 어떤 여인이 그 남자를 보면 눈에 콩깍지가 딱 끼면 억수로 멋져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하고 탐욕하고 딱 연결되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신앙과 모든 의와 모든 인격 자체가 그 안에서 다 무산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사건과 연관된 게 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되면서 이 다윗이 벌을 받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현상에 딱 보면은 눈에 콩깍지 낀 거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바세바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냐? 자기의 모든 인격과 자기의 모든 그런 믿음과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릴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느냐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이야기했죠. 그 뒤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들이 낸 줄은 여자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복 형제겠죠. 그러면은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할 수가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즉 상사병이 걸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압살롬에게 어떤 누이가 있다고?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그럼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란 그 이야기였죠. 그럼 요게 이 아름다운 여인한테 누가요? 암논이 오빠가 즉 이복 오빠가 뭡니까? 뿅 가붙는 거야. 가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우라로 병이 됐다는 건 상사병이겠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 암놈이 왜는가 누가 계책을 가르쳐주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이 여동생을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무엘하 1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자,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한번 읽어보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가라니. 암논의 이 인격 자체가 아주 좀 특별한 인격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누이를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병이 났죠. 그런데 그 누이를 딱 범했는 거야. 범하고 나니까 갑자기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어했다고요? 미워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미워하기를 시작하는데 뭐 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크다? 막 사랑하던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크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보는 것조차 힘든다 이 말이야. 보는 것조차 힘드니까 그 누이한테 뭔가니까 니는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이 누이가 뭐냐니까 나를 범한 죄보다 지금 나를 미워하는 이 죄가 더 큰 이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내쫓겨난데 물을 장갑보라 이야기거든. 여기에서 아까 허상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허상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이요, 이 탐욕 자체가 지배당하게 되면서 어떤 필에 딱 꽂히잖아요. 딱 꽂히면 앞뒤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다윗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야. 자기 속에 아직 지배하지 못한, 자기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탐욕을 다윗은 이래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세바를 딱 보니까 자기 눈에는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때 이스라엘에 처녀들도 아름다운 처녀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눈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고 하필이면 자기의 충성된 병사 있죠? 병사의 아내인 바세바의 필이 딱 꽂혀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이래 꽂혀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것보다 이 탐욕이 더 능가하다 보니까 스스럼 없이 악을 범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몇 번이나 악하게 행하였다 하는 악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에게는 탐욕 자체는요, 우리 내면 속에서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마다 거기 더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거든요. 쉽게 탐욕은 뭐냐? 세격도 탐욕 맞아요. 그럼 여기서 세격이라, 다윗은 세격이란 탐욕에 딱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러는데 지인은 뭔가 있긴 해. 완전 뿅 가붙단 말이에요. 앞뒤도 생각 못하고 자기 신분도 생각 못하고 정말 자기의 그런 이때까지 쌓은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야. 왜? 바세바가 그보다 더 훨씬 능가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범하지. 아주 이런 짓을 범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자체는 뭐냐? 세격도 탐욕이고 돈에 대한 욕심도 탐욕이고요. 명예욕 있죠, 명예.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명예 있다 아닙니까? 막 그것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 명예욕도 탐욕이고 권력욕도 탐욕이고 심지어 우리가 식탐이라는 거 있죠. 먹는 거. 요새 뭐 텔레비전 그 식탐 엄청 많죠. 식탐 부추기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막 꾸역꾸역 먹는 거죠. 그런 식탐도 다 탐욕이거든요. 그런데 이 탐욕 자체가 탐욕이라고 부르는 이 자체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자, 이거는 단디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필요치 않은데 필요를 느끼는 거야. 실제로 그토록 필요하지 않은 거야. 다윗에게 바세바는 그토록 필요한 여인이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여인에 대한 부분 같으면 온 하나님께서 네가 부족하면 더 훨씬 많이 주었을 것이다. 많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악한 짓을 범했냐 하는 거야.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정말 우리아를 그렇게 처참하게 야비하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탐욕이라. 그런데 우리 사람이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뭡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 아닙니까? 악한 것이 아닌데 단지 그것이 탐욕하고 연결되다 보면 뭐냐? 정신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성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그런 살아왔던 신앙도 없고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야. 바세바를 보고 뿅 갔다시피 해가지고 내가 살아온 그런 환경 속에서 돈이 그렇다 그러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게 탐욕이야.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식탐 가지고 그런다 하면 좀 무섭잖아. 옛날에 어떤 분이 뭔가니까 속이 상해 그래. 와 그래 속이 상해요 이러니까 자기 남편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돼요. 그래서 왜 속이 상한다 이러면은 한 번씩 그분은 억수로 반찬을 되게 맛있게 해요. 내가 그 집에 한번 밥 안 먹었거든요. 와, 나 그런 밥상 차려준 거 처음 봤어. 반찬이 많다는 게 아니고 억수로 정결하고 깔끔하게 내가 정말 이 대우를 받구나, 대접을 받구나 하는 그 반찬이 되게 많았던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반찬이 뭐였는지도 다 잊어붙지만은 기억 자체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밥을 이래 하잖아요. 밥을 떡 차려주면 그 남편이라는 인간이 뭐냐니까 맛있는 반찬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또 그런 분 있는 거 이거 모르겠다. 그런 반찬이 떴으면 아들 못 먹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이렇게 뱉어본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속이 상하고 막 속이 막 차이는 게 있다가 내가 왜 그래요 이러니까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거 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멀쩡해. 사람 좀 찌가 이래 있는데. 그런데 식탐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되거든. 뭐가 있으면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들어가면 막 이렇게 배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보다 아내 입에 들어가는 게 배가 부르고 이렇단 말이야? 안 그렇구나. 안 그래요? 아니, 거기 보면, 그게 기분이 좋고, 막, 그렇거든요. 옛날에 이제 닭을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이 까주고 내가 뭘 먹는 거니까 껍데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 오랫동안 먹은 거니까, 우리 아빠는 껍데기를 너무 좋아해요. 뭐하나? 그런데, 한번 nen주 보니까, 딸 중에 하나가 껍데기를 먹더라고. 저 아빠가 먹다 보니까 또 탐욕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희한한 현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속의 탐욕은요 꼭 색욕만이 탐욕이 아니고 우리 속의 탐욕은 뭐냐 색욕이나 동욕심, 명예욕, 근력욕, 식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실제 그것이 안 필요해. 안 필요한데도 아주 강렬한 필요를 느끼는 거야. 그것 없이면 죽을 것 같고 그것 없이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야요. 그럼 누가 개입되겠어요? 그게 사탄이 개입되는 거겠지. 실제로 그거는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나 그게 없으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 있죠. 너무나 힘들어. 그럼 여기서 암놈 같은 놈 보면 이야기나 나 이 여자이면 나 죽어볼랍니다.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래 죽을 것이 봐서 결혼을 시켜줬어. 1년도 못 살아가 이것하고 못 살겠습니다. 나 죽어볼랍니다. 이런 놈하고 똑같아. 그게 뭐냐니까 사람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을 일으켜야 되는데 탐욕 자체가 개입이 되면 뭐냐니까 가지기 전에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해가 가지려고 그래. 그러나 가졌다 생각하면 뭔가니까 너무 또 싫은 감정이 생기는 거야.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탐욕 자체는요, 우리 모든 이 쌓아왔던 그런 믿음이나 쌓아왔던 그 모든 것 자체가 탐욕 앞에는 우회되는 거니까 이렇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탐욕이다 하는 거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징을 하세요.
응징을 딱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우리아가 칼에 죽잖아요. 그 칼에 죽는데 그것도 뭡니까? 암몬의 칼에, 적군의 칼에. 장수들은 뭡니까? 적군의 칼에 죽기 전에 그 부하나 병기든지한테 어떻게 요청합니까? 나를 빨리 내 목숨을 끊어달라. 내가 적군에 의해서 내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 보통 죽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니까 벌을 주신 게, 네가 다윗한테 벌을 주신 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집에서 영원토록 정말 이 칼, 이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일 자체가 아까 계속 연결된다 그랬죠. 이 지금 요거 이제 11장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이 계속 연결됩니다. 연결돼가 처음에 압살롬하고 암놈은 뭡니까?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인데 암놈이 뭡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죠. 여동생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범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침묵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가 누구를 죽입니까?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그 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다윗에게는 뭡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압살롬이 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또 이 칼부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또 일어나요. 이 솔로몬은 그 형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사건이 있죠. 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 자체는 밧세바를 범한 그 내용 자체인데, 이게 뭔가니까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신앙도 무의미하고 뭐 기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낸 줄은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그밖에 안 보여. 다윗이 주의 법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탐욕이란 그것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요, 안 나요? 율법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는 거야. 오로지 그것만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게 되고 정말 처참한 그런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쫓겨가면서 치욕을 당하고 정말 그런 성경도 쭉 읽어보면 말까요? 그 뒤에 그 사건 연관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신약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한번 더 읽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탐욕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 제가 뭡니까? 이 사탄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요, 가장 강하게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게 탐욕인 것 같아요. 탐심. 그래서 이 탐욕 자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이게 탐욕이거든요. 이거는 선악과의 단죄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계속 두둔하면서,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일고한 것들이 있죠. 색욕, 동욕심, 명예욕, 권력욕, 식탐, 이거 왜 막 그런 짜잘한 욕심들 있죠.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의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자체가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상 숭배는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는 바로 죽음이잖아.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곧 뭐라고? 우상이다.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탐욕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뭐냐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탐욕이 있으면요, 절대로 말씀을 못 봅니다.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성경 아무리 읽고 외우고 공부해도 이 안에 있는 진리도 모르고 깊이 있는 그 부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요. 왜? 내 속에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이 섬기고 있거든. 그것 너무 신기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뭔가 초신자들이 조금 더 하면 추월해 버려. 왜 추월하는 거니까 탐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갈망하게 되면 훨씬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낸주는 뭐냐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자인데 뭐 큐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못 따라가는 거야. 못 따라가는 거야. 왜냐니까 그 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만큼 이 탐욕, 탐심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라 생각하고 이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뭐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이 임해요. 탐욕이 있으면 절대로 평강이 임하지 않아. 탐욕이 있으면 뭐 빠진 독이라? 밑 빠진 독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뭐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의 실체예요. 되게 무섭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이 바세바의 사건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것입니다.